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왜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당신은 물을 떠올릴 그릇도 없으면서 지금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는 겁니다. 우물에서 물을 더 퍼올려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 외지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마을의 공동 우물은요, 두레박을 크게 걸쳐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들이 이 물동이를 자기가 두레박을 같이 가져와서 물을 길러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을에는 두레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레박이 없는 동네인데 예수님과 와서 물을 먹으려니까 없었고 이 여인이 와서 물을 좀 달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물 길을 그릇도 없으면서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 앞에서 승자는 누가 승자죠? 두레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 중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예수님이 1패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레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여인은 두레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1패했습니다. 여인이 이긴 것 같아요. 두레박도 있고 우물 앞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이 여인이 왠지 이 여인이 불쌍해 보이죠. 이 여인이 불쌍한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레박도 가졌고 예수님도 없는 두레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불쌍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우물로 왔습니다. 물을 길러 온 거죠. 자기의 삶을 적셔주고 자기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 우물 앞에 지금 이 여인이 와 있는 겁니다. 물동이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목마르고 갈망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 때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 이 물동이가 왠지 무거워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자랑했죠. 나는 물동이도 있는데요, 나는 물을 길 수 있는 그릇도 있는데요 라고 자랑했지만 이 여인의 물동이가 왠지 무거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물동이가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힘듦 가운데 있는 여인의 무게, 인생의 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랍니다. 5명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니고 1명 더 있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5+1, 이게 이 여인의 수치였습니다. 결혼에 성공하지를 못한 겁니다. 사랑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오늘 보니까 6시에 물을 길러 왔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의 통념상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12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 질 때까지. 그래서 아침 6시에 해가 뜬다면 6시는 정오쯤이 되어지겠죠. 정오. 사람들은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 떼역볕. 그 볕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와서. 문제는 그에게는 5+1. 이게 문제죠.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어려움. 인생의 무게입니다. 5+1의 무게. 이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5+1을 가지게 되어진 건 이 여인의 성적인 방종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죄악. 이래저래 이 여인은
힘들고 어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무게, 그 무게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의 무게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뭐냐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죠.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자기는 그 문제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만나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떠달라 그럽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기 때문에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으로서 멸시하는 유대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진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유대인들은 예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로 인정해주지도 않는 것,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여인은 5+1의 무게에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유대인을 만난 더 추가된 열등감까지 가지는 무게를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 여인의 물동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물동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사마리아인인 것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못 벗어나는 거죠.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5+1의 문제, 이게 인생의 굴레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늘 문제였습니다. 남편, 새롭게 결혼하는 것, 남자들과의 관계,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여서 이 여인은 떠나고 싶고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5명의 남자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부족함, 연약함, 이게 문제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 여인의 어려움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인은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굴레, 무게,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의 그 무게처럼 이 여인의 무게도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물동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저는 여인의 물동이의 무게가 참 많구나, 인생의 어려움이 참 많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5+1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5+1, 내 인생의 문제. 그래서 내가 그 인생의 문제인 줄 알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함으로 또 가지고 있는 문제, 추가되는 문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얼굴 펴고 살 수 있는데, 길을 펴고 좀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매여 있는 인생의 문제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물동이의 무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 여인을 누르고 있는 거죠.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인생의 무게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물동이를 지고는 한 우물가에 와 있는 겁니다.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 앞에는 2개의 우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동네의 우물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우물입니다. 그 동네의 우물에서 자기는 물을 길어서 밥해 먹고 살 수 있고, 근데 예수님도 생수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야기하기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도 우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우물을 제공하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두 우물 앞에 이 여인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은 어떠하든지 우물을 좀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느끼는 건,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여인은 아직도 이 인생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인생의 무거운 물덩이를 짊어지면서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사마리아인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의 삶에서 5+1의 문제가 있어서 늘 수치를 느끼고 있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거죠. 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을 만나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사람을 만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문을 들려주고
그들이 오게 만들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든지, 지금 이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로 못 나오는 사람에게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라사 강인처럼 자기 자신이 미쳐있으며 귀신 들려있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무기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복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물동이를 짊어지고는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28절을 볼까요? 28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한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5+1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면서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저는 그 모습을 그려보기를 춤추며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무게에 묻혀서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다리를 질질 끌면서 우물가로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우물을 발견하고는 만나고는 이제는 춤추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을 보는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물동이를 버려두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버려두는 겁니다. 고통과 절망을 버려둡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세워지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지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능력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이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부분은 제쳐놓고 예배라는 게 뭐냐, 이 여인에게.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이 여인에게 예배는 뭐였냐 하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예루살렘 사람과 다른 예배, 이성에서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오던 예배, 그 예배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중에 어떤 시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할 때는 바로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시간이죠. 이 여인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녀에게 예배는 아무 능력도 없는 예배였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예배였다는 거죠. 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여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게 만들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옛날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한테 남편이 없는 거겠지. 여인이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에게 감출 게 없는 겁니다. 감출 것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추려고 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감춰놓으려고 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열어놔요. 날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감추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만이 주인이신데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의미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걸 못했던 겁니다. 자기를 숨겨놓습니다. 차별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그 아름답고 귀한 체험을 이 여인에게 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춤추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가 참 힘듭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 많은 곳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자들도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막 보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핵심적인 건 뭐냐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회복될 기회가 없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릴 건가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우리 총회에서도 지침을 내려주기도 했지만 결론은 뭐냐니까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이라도 교회가 예배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 성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문을 작성하여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그 설교문을 읽고 함께 예배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라는 게 신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혼자서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모니터를 켜놓고 그 앞에서 함께 앉아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야 생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압니까? 예배의 방식은 각 교회 당회에서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결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기 힘든 때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예배가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이 일 외에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지 못하게 만들 일들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교회 전체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 일도 생기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이 광주 드림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드리지 못할 일들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춤추고 달려갔습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춤추는 인생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3년 공생에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죽을 때까지 춤을 추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평생 춤추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평생 춤을 추면서 합니까? 사람 가운데 여러분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또 그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춤을 춥니다. 또 인생의 문제 만납니다. 힘들어집니다. 물동이를 짊어집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고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 어떻게든지 주님 어떻게 서야 될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고민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냥 시에서 모든 교회는 문을 닫으세요. 명령이 내려오면 저는 그 명령에 따를 겁니다.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따를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송출할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휴대폰 들고 있지 마시고 같이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입시다. 한 가정이 2사람밖에 없으면 옆에 있는 가정 2집하고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함께 모니터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시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물은 막아도 고여 있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막아도 또 다른 방향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바위가 있으면 그 옆에 흙을 팔고 지나가서 결국 대양에까지 이르러 가는 게 바로 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물길,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춤추는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도 반드시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에 나아가는데 예배를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예배를 방해받은 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그 여인의 예배를 방해했고 5+1의 인생의 문제가 그 여인의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사실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나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을 마음껏 누리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인생을 보살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가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